언약을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경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을 묵상하는 주일입니다. 이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한데요, 마지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다음 주가 우리 동경 복음교회 창립 100주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13장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전주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12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큰 나라 대국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13장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 부분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기도 하고 또 성벽도 짓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하루가 아니고요, 때로는 이 한 절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시키고 12년간의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 왕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에게 다시 말미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돌아와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 도비아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죠? 산발랏의 짝꿍입니다. 아이보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길을 쓰고 막았던 사람이 도비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뭐하러 그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더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 사례를 지급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식일도 지켜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섬겼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금송아지였지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느헤미야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는 오늘 이 시간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전의 완성,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하고 깨달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룩을 지금 놓치고 있냐라고 하면은요,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인 도비아에게 방을 제공한 이 사건은요, 사실은 성전이 거룩함을 잃고 무너졌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도비아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부터 반대하고 계속해서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적대적이어야 되는 적이어야 하는데 그를 성전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처를 마련하게 된 것은 엘리야십과의 친분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뇌물을 계속해서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곳으로 집중받지 못하게 된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심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도비야에게 제공한 방의 원래 용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줄 사례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보다도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될 그 방에 누구를 집어넣었다고요? 도비야를 집어넣었다고요. 그곳에 도비야를 집어넣고 이방인의 거처로 삼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 두 가지 단어를 가르쳐드리면요, 여러분, 이 거룩, 이 코데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구별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그 성전에 무엇이 들어와 있다고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 코데시라는 단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분열시키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코데시, 거룩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를 분열시키려는 디아볼로스, 사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물건들은 바깥으로 다 내어놓습니다. 방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제사에 사용된 물건, 예배에 사용된 물건이죠, 그것들을 다시 들여놓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이 먼저 회복되어져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도 회복할 수 있다고 지금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 당시에 성전을 생각하게 되면은, 성전 하면은 교회를 떠올리기 십상인데요, 여러분, 성전하면 보통 교회 건물, 예배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것에서 앞서서 먼저 우리의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는 먼저 유지해야 되며,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만연한 물질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성전에서 도비야의 물건을 내쫓고 성전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세속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세속적인 유혹과 도전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직장이나 사회적인 관계들로 통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술, 담배, 유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언제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 있으면요, 듣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란 얘기가 써 있나요? 그 무슨 얘기죠? 나는 술을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관철시키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써 있죠? 유흥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써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성전인데 여기에다 무엇을 집어넣는다고요? 세상 것들, 악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술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컨트롤 당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컨트롤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반대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그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저도 20대 초반에 많은 방황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 감사할 것은요, 23살 때 저는 세상 것들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힘만으로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몸은요, 절대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내어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도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이 모임, 이 무리,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바르게 서서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 삶으로서는 모든 유혹을 다 하고 있으면서 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그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보여주는 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 저는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속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하며 싸우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며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감히 내다버릴 수 있는 결단과 행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성질이야. 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다면 그것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성화이고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개성, 우리의 성격을요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내어놓으시고 계속 나의 과거를 붙들고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바라거나 웃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도비아의 것들, 이방인의 것들 다 내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영향력을 일으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아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 안식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속적인 일들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 그들에게 육신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특별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귀하고 쉬는 날, 내 몸도 쉬고 내 마음도 쉬고 하면 좋을 것인데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을 그냥 단순한 하루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날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던 상업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주의 틀을 밟고 곡식을 운반하고 또 시장을 열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목격하고 크게 분노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성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안식일에 성 안으로 못 들어오게 되자 이방인 장사꾼들이 성문 밖에서 자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조차도 금지해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성 밖에서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은 반드시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그럼 이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사고팔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쭉 나오지요. 10계명 8장에 보면 제4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렇죠. 10계명에 보면은 지켜라, 이거 하지 말아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요, 절대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지 마라 하니까 내가 선택을 하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잖아요.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냐면은 회당을 지어서, 시나고그라는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후대를 양성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는 것은요, 언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언어가 많이 일본화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냐의 기간에도요, 여러분 문화가 사라지면은요, 그 나라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잠깐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 눈도장식으로 왔습니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가 지켜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 것들과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셔야 됩니다. 창조 6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 하죠? 사바통, 안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흐뭇해 하시던 그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면서 감사하는 날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기는 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쉼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점차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물질적인 욕구 그리고 상업적인 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신앙적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요, 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백성들이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참 이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 시대 때 저는 그런 엄청난 팬데믹이 있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리는. 그러니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일일 시대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우리는 미국도 갈 수 있고요, 이 지구의 정반대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도 그렇게 빨리 확산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매우 빠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업무, 과중한 스케줄, 물질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 때로는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금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타는 금요일로 시작하는 주말에 각종 유흥으로 여흥으로 한 주간의 피로를 씻어내라고 권유하는 세상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주일에 가족들이랑, 주일에 가족들밖에 못 모이니까,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날밖에 없으니까 주일에 모여가지고 우리 가족 여행합니다. 예배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세속적인 오락을 즐기거나 혹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휴식 없이 일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상업적인 활동을 우선시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요, 사실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날이 사실은 첫날입니다. 주일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첫날은요. 그리고 우리 그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 3, 4, 5, 6, 7 토요일 날이 일곱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라는
그 이단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이 주일날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금 뭐 유대인들도 안식일은 토요일 날에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주일, 일요일을 주일이라 이렇게 지키냐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다, 슈노이다, 로드스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을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 같은 그것을 봤을 때에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특별히 주일날을 중요하게 안식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약간의 변화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한 날은 특별히 일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은요, 사실 매우 엄격합니다. 안식일에요, 가스불도 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베이터 번호 누르면은 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눌러주는 외국인을 고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쁜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침체된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아 감사를 회복하도록, 또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오락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지요? 근데 그 끝은 허무합니다. 아마 이것은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라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잠깐의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 허무한 마음을 채워줄 정도의 것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육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나서부터 우리 안에는 어떤 커다란 큰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언제나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무언가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유혹 속에서,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이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세상 일을 내려놓고 교회에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분주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요, 교회 갔다 왔는데 스트레스만 쌓여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 묵상, 기도, 찬양, 그리고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느헤미야는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인도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전통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퓨리턴들, 청교도들은요,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무슨 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은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경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날을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을 기억하시고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릴 때에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려고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에게 언약의 회복과 안식일의 준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방인과의 결합, 불순종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의 타협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즉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분주함과 세속적인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반드시 구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성의를 구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축복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지키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다리던 동경복음교회 창립 100주년 예배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을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분열이나 그 어떤 아라소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10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오늘 느헤미야가 주었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으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과감히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날이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 시대에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고 남기는 이 일본 땅에 특별히 립보리 지역 아라카와, 그리고 분교크, 아라카와크, 그리고 또 우리 아다치크, 그리고 타이토크, 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스미다코도 있죠. 이 지역의 동경복음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이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100주년 예배이고, 여러분, 100주년 예배도 중요하지만 100주년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